오늘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정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모르고 광야를 헤매었던 어린 양을 사랑하는 예수님 품으로 인도해 주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밤시 안녕하십니까? 라는 옛 어른들의 이사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탈하기를 이사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전염병을 그렇게 발달한 누설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시니 모든 바이러스균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노뱀물을 바라본 적 살리라 하셨으니 빛 대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만인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제를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삶이 안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교우들과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기 목사님을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케 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받으며 아픈 몸은 다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교우님들 가정마다 평안하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배려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입을 넓게 엽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래는 우리 갈릴리 계자나무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매일 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신 이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리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 같이 오랜만에 오신 우리 권사님 사러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같이 가정에서 또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전쟁 때도 보면은 저는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이 나도 자식은 낳고 학교도 다니고 권사님 대구에서 그때 피난 공부하셨죠? 대구인가요? 부산 가서 그렇죠? 그때도 학교는 돌아가고 아이들은 가르치고 아이들은 낳고 할 건 다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그냥 다 멈추는 건 아니에요. 역사는 진행이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님은 이사도 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주연 양이 임용고시에 또 붙었고 또 할 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포로 70년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반농사 짓고 자식 낳고 자녀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고 시련에 있어도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연 양 축하드리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귀영 양이 그 다음에 또 타자로 지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예,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현우 형제 공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교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양한갑 선교사님, 또 김경수 선교사님, 또 우리 저기 한금학교, 또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중에 사역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 멀리 계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도 함께 전화도 드리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부터 성경 공부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들어보시면 하던가요? 네. 칠판을 안 쓰고 하려고 그래요. 괜찮겠어요? 네, 그래요. 쓰는 게 좋으세요? 쓰는 게 좋아요. 아, 쓰는 게 좋구나. 네. 안 쓰는 게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 목사님 좋으시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갈등이에요. 이게 쓰는 게 저는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또 안 쓰면 또 집중력은 또 있고, 또 안정감은 있는데, 쓰다 보면 카메라가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래갖고 뭐 흐릿해지고 그래서 아주 신경이 쓰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 신구약 중간사가 굉장히 그 특별한 주제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와서 보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히 이번 주에 할 페르시아 제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적인 역사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번 페르시아 제국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놓고 재미없으면 네, 아무튼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네,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이 이게 굉장히 좋은 찬송인데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아까 지휘자님께서 이 가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 한번 할 때 여러분 제일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아가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랍비들이 가장 자기들이 위대한 책 중에 책이라고 보는 게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인데 영어로 Song of Songs라는 책인데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 영성학 공부할 때 그 많은 영성가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책이 아가서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게 연인이 연애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과 대비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친구는 그 여자친구 사귀려고 연애 편지 쓸 때 아가서에 있는 표현들을 막 이렇게 인용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아주 그 사랑해. 근데 그 아가서가 그런지 알았는데, 아가서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아가서거든요. 근데 그 아가서에 보면은 정원이 나오고 거실이 나오고 침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단계, 그 정원 그리고 거실에 있다가 침실까지 주님께로 가는 그거를 그 많은 영성가들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하는데, 그게 동행, 그래서 이게 교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아가서는 오늘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정원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침실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동행, 그 둘밖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걸 표현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오늘 할 차례입니다.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예비한 사람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라이벌이 될 정도로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세례요한의 제자가 될까 할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6개월 차이의 친족 관계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세례요한이 그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였음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에서 내려왔던 그 율법 제사를 깨고 누구든지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한번 받으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세례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종교 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몰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단번에 한 번에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게 이 세례요한인데, 이 세례요한이요, 사실은 이제 다시 자기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로서 왔을 때 세례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평가한 말씀이 있어요.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막 세례요한을 좋아하고, 아까 여기 본문 말씀처럼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막 그럴 때 분명히 자기 얘기를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리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쫙 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잘 오시도록 길을 잘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이렇게 풀기조차도, 매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종이나 할 수 있는 그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과 나는 아주 질적인 차이가 큰,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관계다.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다렸던 그 엘리야가 올 거다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건 뭐 더 말 다 했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최고 인물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꼴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작은 사람도 이 사람보다는 크다. 이거는 세례 요한을 극찬한 건지 아니면 뭐라고 디스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한 건지 양면을 다 말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펼칠 구원의 시대, 내가 펼칠 은혜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곳에서는 세례요한 같이 율법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맨 꼴찌가 된다. 그러니까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묘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어쨌든 율법의 시대와 이 은혜의 시대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는 위대한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만약에 세례요한이 오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이 은혜의 시대는 사실상 펼쳐지기가 어려웠어요. 바로 그 은혜를 여는, 그 구원의 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바로 이 세례 운동이었어요. 세례 운동이었고, 이 세례와 함께 세례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라. 이거를 외쳤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세례요한에게서 사람들이 와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것이 바로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의 메시지. 왜냐하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가장 구원에 이르는데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의 단계가 있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이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구원의 첫 발판을 연 게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외쳤는데 사람들이 이 회개라는 말의 메시지보다도 요단강에 가서 물에 빠지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가서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돈 바치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꾸준히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고 안식일을 꼭 그렇게 지키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물에 들어가서 한번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거 한 번, 인생에 한 번으로 너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가는 것보다 요단강 가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에 이게 대중화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 옛날 제사 방식은 그냥 돈 있는 사람들, 또 뭐 제사장들, 귀족들만 갈 수 있는데 이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첫 시작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에 빠져서 그냥 세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받는데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다 보니까 약간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나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세례 받고 특히나 사두개인 제사장들도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말씀 잘하고 율법 잘 지킨다고 이런 사람들도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 종교인들한테 막 퍼붓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의 의미도 모르면서 회개의 제대로 된 의미도 모르면서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지 아느냐? 썩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독사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8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가 우리나라에서처럼 이상하게 왜곡된 나라도 없어요. 회개라 그러면은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내 성격을 고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일단 원어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원어에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이 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메타피직스라고 들어보셨죠? 물리학이 뭡니까? 피직스잖아요. 물리학.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게 이게 물리학이에요. 근데 물리학의 피직스 앞에 메타를 붙이면 형이 상하기도 해요. 이것은 완전히 저 하늘의 진리, 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정신세계, 이게 형이 상하게 해요. 피직스와 메타피직스라고. 메타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확 초월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바라보는 게 메타예요.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매주일 타는 버스라는 뜻이 아니고요.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저 멀리 떨어진 초월의 세계에서 사회생활, 문화생활, 경제생활을 하는 모든 시스템을 메타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그러면 안 되고 메타버스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거리를 둔다는 뜻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저 뒤에라는 뜻이에요. 훗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한다는 얘기는 노이아라는 게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멀리서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저 멀리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한참 뒤에 한번 생각해 보라.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봐라. 나중에. 이게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또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깨달은 것을 또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오늘에 깨달았던 것을 내일에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저 멀리서 그 생각을 다시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사람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틀렸어 라고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마음을 더하는 거고 생각을 또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가.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깊게 자기를 저 멀리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에 철학 공부를 막 하는데요.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주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기의 의식을 멀리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의 내면을 보는 게 이게 신앙인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자기 내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꾸만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하라. 왜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라.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 봐라. 다시 깨달아 봐라. 다시 생각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두 번째 히브리어에 슈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슈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사람은 방향을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라 도대체. 너희가 우상 앞에 잘한 거냐? 너희가 그렇게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산 것이 잘한 거냐? 생각해봐라 생각했더니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슈브하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그 탕자가 생각해보니까 집 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맞아요. 돌이키는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와서 요단강에서 물만 씻고 그냥 닦고 가면 그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단계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가 몇 절이죠? 8절에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메타노이아를 하는 사람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그런 생각부터 지워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인정해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이 간 곳을 다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메타노이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쓸데없는 선민의식을 버려야 하지 않으면 구원은 시작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집단의식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갈래라고 하는 멍청한 남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아유, 저는 그냥 우리 내 아내가 워낙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저 천국 갈래요. 이게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말이에요. 구원은 개인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더니 아이가 이가 시리더라.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들도 죄를 짓는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굉장히 한국교회에서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몇 대째 신앙 가문이에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이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어요? 이게 그냥 그분이 신앙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 라는 정도로만 봐야지 이건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모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다. 혼자 서는 것이지 그 누구도 구원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쓸데없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 우리 조상이니 이런 말 하지 마라. 관계없다. 구원의 시작은 선민의식을 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겨진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의식으로 시작해야 한다.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심지어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돌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아브라함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혼자 하나님 앞에 서라. 첫 번째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와, 그럼 우리는 혼자 어떻게 뭘 해야 되나? 혼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나? 혼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메타노이아의 세계를 얘기해 주는데 이 11절부터 아주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과도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주라. 먹을 것이 이틀치가 있는 사람은 하루치 없는 사람에게 주라. 그랬더니 세리들이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는요 부과된 것만 거둬라. 왜냐하면 세리들이 사기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아마 국세청이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부정을 저지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세리가 되면은 1년 안에 집 한 채 짓는 거는 보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얼마나 심했겠어요. 유대인들한테 돈을 걷어, 그러니까 로마에다가 10만 원만 갖다 주면 되는데 20만 원, 30만 원을 걷어서 10만 원만 갖다가 놓고 자기가 20만 원을 갖는 구조란 말이죠. 바로 그런 세리들 때문에 매국노란 소리를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게 세리들인데, 세리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회개하면은 세례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과된 세금만 거둬야 한다. 나라가 시킨 그 세금만 거두고 거기에다가 속된 말로 삥땅을 치면 안 된다. 토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물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은 무려 3가지를 얘기하세요. 사람들한테 강제로 뺏지 마라.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 고발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표적 수사 같은 거죠. 거짓말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는 네가 받는 월급을
만족해라. 이게 뭡니까? 군인들은 그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 아니겠어요? 이 군인들은요, 엄청난 권력과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람들에게 강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체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월급도 몇 배로 막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그 군인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네 직업의 본분을 지키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직업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업윤리. 이걸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직업에 요구된 윤리가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윤리가 있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윤리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윤리가 있다고요. 만일 오늘날 우리가 세례요한 앞에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각각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는 뭘 지키고, 또 사업가는 무엇을 지키고, 공무원은 무엇을 지키고, 선생은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각각의 직업의 윤리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서 세례받기에 바빴지, 그 세례가 주는, 회개가 주는 삶의 윤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세례요한이 아주 정확히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영화 밀양에서 나오는 그 살인자의 회개가 가장 나쁜 회개예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아세요? 저는 잠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상담학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밀양 영화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미국 교수도 그 밀양에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회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창동 감독이 지적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 교인들이 회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비꼰 거예요. 우리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그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사람 관계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위로받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회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세리가 가서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했다고,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여전히 사람들한테 세금을 뜯어내. 그게 무슨 회개냐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무리 요단강에 가서 물을 100번을 씻는들 사람들한테 돈 빼앗고 강탈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하는데 그게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회개하고 나서 여전히 내 직업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면, 내 직업에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함부로 한다면 그게 무슨 세례요, 그게 무슨 회개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년을 삥땅을 쳤는데, 내가 30년 군인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강탈했는데, 이것이 요단강에 가서 물로 한번 씻는다고 이게 돌이켜져요? 이게 돌이켜지냐고요.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저 뉘우칠게요. 뉘우쳐집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저 잘못했어요. 뉘우칠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뉘우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이게 30년을 그렇게 해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수로 돌이킵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수했던 것이 그래요. 그 옛날에 그 도둑질로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교도소에 가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그랬더니 그때 그분을 멘토링했던 목사님이 야 너 나랑 같이 농사 짓자 그랬어요. 목사님은 알았던 거예요. 30년 동안 도둑질했던 그 도둑질의 그 본능이, 그 욕망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느냐?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고 노동을 하고 자연을 맛보고 그러면서 녹아지면서 그 마음에 옛날 것들을 벗겨내야 되는데, 그래서 농사 짓자고 했던 거예요. 아니요, 저 신학교 갈래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도둑질 했잖아요. 그 마음의 쓴뿌리가 쉽게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무슨 30년의 자기의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는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직업에서 벌써 네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바꿔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놓고 야, 세례요한 대단하다. 그리스도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했더니 세례요한이 이때 세 번째 큰 메타노이아의 세계를 밝혀요. 뭘 말하냐면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너희가 윤리적인 회개밖에는 나는 책임 못 져. 그거밖에는 말 못해. 윤리적으로 돌이켜 그냥. 잘못 살아왔던 거 그거 돌이켜. 나는 요까지만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물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변화되려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세례가 진짜 세례인데 그분의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받아야 너희가 진짜로 거듭나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세례? 그게 누구의 세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세례예요. 하늘이 주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복잡하게 얘기할 게 많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회개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눈물을 줘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환경과 감정과 여건들을 주셔야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수로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요까지다. 진짜 회개는 하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진짜 돌이켜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그게 물로 머리 감아서 되는 겁니까? 그게? 매일매일 머리 감으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쩌다 믿게 된 거라고. 어쩌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어쩌다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느 인생의 한 순간에 눈물 나게 하시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삶의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안 됐는데라고 하는 왜 생각을 주셨고 이게 메타노이아잖아요.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교회에 발걸음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돌이키게 됐고 이것이 내가 요단강을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메타노이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적인 회개가 있어요. 하늘의 회개. 하늘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는 세례요한의 윤리적인 세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세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돌이키게 하셨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메타노이아, 하나님의 메타노이아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에 생각을 더하게 하시고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메타노이아의 세계를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로 굳건하게 주와 더불어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의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큰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교우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